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긍휼이 공유보다 먼저입니다. 공유보다 먼저. 네, 긍휼이 공유보다 먼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시리즈로 긍휼이 공유보다 먼저다라는 걸 말씀을 전합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더러우면 마음도 어지럽고 왠지 혼란스럽죠. 이때 사람들은 청소를 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합니다. 예전에 요즘엔 그런 데가 없는데 제가 서울 시절 살 때 보니까 가끔 밤중에 세탁 하면서 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고시촌에 있을 텐데 빨래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세탁 좀 맡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세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빨래비누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빨래비누도 늦게 가면 빨래비누가 없어요. 그러면 맹물에 빨라니까 잘 안 빨리고 또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그래 찬물로 그 빨라니까 빨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묻은 것만 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생각납니다. 또한 음식 먹을 때는 좋은데 음식 먹는 그릇은 또 쉽게 더러워지죠. 맛있게 먹을 때는 좀 좋지만은 나중에 그냥 냅둬버리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파리도 앵앵 날라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설거지를 합니다. 또한 요즘 편하게 식기세척기 넣고 싹싹 펑펑 돌려서 세척도 합니다. 요즘은 또 최신식 시설이 집에는요 로봇 청소기가 있어가지고 휴지나 먼지가 부스러기 까자부스러기 툭 땅에 떨어지게 무슨 잉 하고 나가고 다 청소해 갑니다. 참 깔끔하게 잘 치워집니다. 돈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쉽게 청소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네 마음을 청소하고 살아라. 죽는 건 아니라 살기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살기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본 적 있어요? TV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 아니 멀쩡한 단독주택이 2층집이에요. 할머니가 사는데 쓰레기를 처음엔 한 개 두 개 주워 모아서 처음에는 이거 요때 쓰겠다고 싶어서 들고 와요. 저도 옛날에 꿈이 뭐라고 말했죠? 제 설교 한 번씩 들어보면 많은데 제 꿈이 원래 뭐랬어요? 고물상 주인. 넝마주의 주로 댕기는데 본게 공병도 쭉 주면 돈을 주고 고철도 갖다 주면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때 저 고물상 주인 하고 싶었어요. 고물상 주인. 여기 서포에 가면 고물상 있죠? 고철. 그거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운영의 사장님이에요. 그 고물상 주인 한시름 뿐 있네, 그지? 저 같은 소원 있네. 뭐 차도 좋은 거 있고 뭐 보트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꿈은 옛날 꿈은 그랬어요. 왜? 저는 엿을 먹고 싶었거든. 엿장수가 들어가면 고물 하면서 들는데 엿을 바꿔주는데 엿이 그 맛있더라고요. 울릉도 호박 엿이라고 하면서 이만큼 갖다 줘도 이만큼. 어떤 건 쪼매 주는데 이만큼 주고. 야, 어떻게 저 사람은 그래 왜 쟤는 많이 주고 저는 엿 조금 줍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조금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야, 그래 엿장수가 파워 세네. 그래. 그 당신 이거 당신이 가면 안 돼. 아저씨 이거 어디 갖다 주는 게 고물상에 갖다 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물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개씩 두 개씩 주워다 보면 집이 가득 차요. 나중에 누울 데도 없어갖고 쓰레기를 회주 걷어갖고 이렇게 거리서 그거 보면서 눈물을 지면서 여전히 집이 안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노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움 단체들에게 호소하니까 와서 청소를 해주는데 쓰레기 차로 12대를 그 1톤 트럭 같은 걸로 해서 다 치웠다. 그러면서 너무 자기 집이 이렇게 넓은 줄을 몰랐다. 쓰레기는 그래요. 보이는 쓰레기도 치우기가 어려워요. 생각만 있으면 힘들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근데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제 치워야 되는 걸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남쪽 유다야, 너희는 이제 패망해 망할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해도요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경우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어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이라는 성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거전 전쟁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 성에 들어가서 한 개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뿌라!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런 외투가 지금 제가 이거 갖고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지난번 한 100만 원짜리 했잖아요. 제가 좀 무시해서 봤는데 딱 99만 9천 원 딱 적힌 거예요. 5단계가. 저 태어나서 처음 입어봤어요. 태어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당시에 외투가 아주 귀했나 봐요. 외투 한 벌에다가 뭐 금덩어리 한 개에다가 또 언도 막 이만큼 훔쳐갖고 이거 좀 순결한 거 알겠어? 그래 한 명이 범죄했어요. 근데 그 범죄하니까 전쟁 가가지고 이스라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이거 왜 지노? 질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남유다 쪽에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는데 우상 갖다 놓고 망치기가 뚱드러당당 뚱당당 하면서 하고요. 장구도 치고 북치고 이게 하나님이라 하고 거짓말 하려고요. 송아지 그려놓고 하나님이라 하고요. 뭐 이 나무 목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목상한테 절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 자식 없지? 아들 놓게 해줄게. 이러고 또 저쪽 가서는 이거 너 하는 일 잘 안 되지? 잘 되게 해줄게. 막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진짜 그런가 했는데 막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거기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선지자들 선지자 나비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가 너 사람이지만 나비처럼 날아가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깨닫게 해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시오. 당신이 우상을 버리고 당신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들 천벌 받아가지고 망합니다. 심지어 포로가 돼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땐 철사줄이 좀 귀하니까 이제 노끈이라고 합시다. 노끈에 묶여가지고 바벨론 2000km 떨어진 데 같이 끌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설마 그러겠어? 이제 이렇게 돼요. 설마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은 이 설마 하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면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패망해가는 이스라엘 향하여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살 길을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골골골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갔더니 사람이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얼굴은 반에 반쪽이 됐어요. 피죽도 못 먹어요. 넘으면 다 흘려요. 그냥 삼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당신이 누구한테 가면 살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그 소리가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피죽도 못 먹은 사람이 갑자기 눈동자에 힘이 있던 사람이 눈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 먼 길 살 길이 뭔데 말 좀 해봐. 당신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살겠습니다. 그래? 하고 용기 내는 거예요. 용기 내서. 그래서 한 나라에 장수했던 장군 있죠.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남들 손가락질 받았어요. 문둥병 저주의 병에 걸려 죽어야 된다. 아이고 저 사람 물집이 잡혀 냄새가 터져서 냄새도 나고 끼워서 근처도 못 가겠고 사람의 얼굴이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게 다 살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요. 살찜 뜯기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 집에 일하는 여자의 노예 한 명이 아이고 당신이 우리 주인 앞에 주인이 섬기는 데 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친척이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살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 말을 이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을 들려줘요. 27절도 똑같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영혼이 보존되고. 근데 단서가 뭐예요? 악인이 돌이켜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거지 옷을 벗어버려야 돼. 제일 먼저. 목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거지짓을 안 한다 하고 거지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있으면 똑같이 거지인 줄 알죠. 그 사람이 옛날에 사장했던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벗는 것은 뭡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한테 고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통하여 악인이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 악인이 죽는 것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에.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악인이 죽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죠. 아이고 천벌 받아 죽었다 생각하죠. 당연하지. 천벌 받은 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악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즉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아이고 저 사람 아파서 저렇지. 얼마나 저 사람 마음이 안 좋겠어.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꽃이다가 아니라 아이고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내가 능력이 되면 조금만 되면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뭐냐? 악인조차도 정말 못된 놈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악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악인이 죽는 걸 마땅히 하고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악인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용어로는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사형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회개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사형을 폐지하자. 그냥 냅둬보자. 무기징역을 주자. 그 사이에 회개하면 변화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악인도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그 악인에게조차 주고자 하는 것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저 마음도 그 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놈도 그래도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든 거예요. 그 못된 놈 자식, 폐악무독한 자식 있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부모 같으면 부모 심정을 배반하는 후벼파는 자식일지라도 자식이죠.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고 엄마 앞에 다시 와서 회개하길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될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좋아질 거라는 인간의 세상을 뒤집어서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살아가길 원한다. 나는 그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명이 이 우주, 태양, 달, 별 모든 창조물보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걸 말씀해요.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말씀으로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죠. 로마서 3장 23절 아무도 범죄하지 않은 영혼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럽더라도 용기 내어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회개하는 것에 방해물들이 있는데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 때문입니까? 남의 시선입니까? 비방 때문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까? 내 탓이 아니고 남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여기는 속성인가요? 이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심령의 회개가 사라질 때, 다시 말하면 사람들 심령 속에 청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사람은 악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별로 큰 그게 아닌데 좀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주먹질 한 대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아이고야 하고 막 쓰러졌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징계 차원이고 거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져 있는데 발로 밟고요. 막 차쁘고요. 근데 악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청소할 시간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언제 아이고 이 정도까지 아닌데 미안해 괜찮아? 이렇게 주고 안 되면 다쳤으면 멍들었으면 약 발라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게 되면 악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심령에 회개가 살 때 사람은 악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네 이웃을 다시 말하면요. 아이를 낳은 어미가 젖먹인 엄마가 자녀를 잊겠느냐? 성경 잊지 않죠. 보통 자녀를 낳아서 젖먹이 키운 자기 애를 잊겠습니까? 엄마가 안 잊죠. 그런데 비유 하나님은 혹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잊더라도 나는 즉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져갖고 잊어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낳은 자식, 젖먹인 자식, 똥끄지기 빨아가서 키운 자식 안 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기쁘지 않다.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 사람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형제인데 제발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좀 봐라.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긍휼이 공의보다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의 하나님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것을 잘못된 선민의식이 많았습니다. 민족 정체를 전체가 이 선민의식에 가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맞습니다. 택했으니까 우리가 혹 범죄 잘못하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잘못된 선민의식. 결국 어땠어요? 망했죠. 다 꽁꽁 묶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인구의 80-90% 이상이 다 걸려갔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그것은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하는, 공의란 말은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 준다. 그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관념 꼭 우스갯소리로 들으셔도 되겠는데, 프랑스에 멋진 베르사유 궁전이나 뭐 많은 궁전이 있습니다. 궁전이. 우리나라의 궁전이라 하면 경복궁, 창덕궁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정도 생각하는데, 와, 궁전은 멋지게 짓는데 그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요. 목욕탕도 없어요. 이유인즉슨 화장실이 냄새가 나죠. 풀려갖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안 가는. 그럼 어디로 볼일 보러 가야 돼요? 그 넓은 궁정에 없으니까 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볼일 보러. 그 귀찮죠. 그러다 보니 더 아무데나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버코트, 롱코트 같은 거 가끔 있잖아요. 그게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볼일을 봐야 되는데 바깥에서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생긴 망토가 생긴 거예요. 망토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볼일 보면 가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밖에서 벌레도 물리고요. 뱀에도 물리고 이래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죽었어요. 아니 대낮에만 조용히 뭐 볼일 앞에 신호나요? 시도 때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왕족들이 많이 대가 끊치고 죽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 자기 프랑스인데도 영국 누가 와서 대를 잇고 뭐 이런 식이 많이 됐어요.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요. 막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친척 친구고 뭐 그래요. 알고 뭐. 폴란드 뭐 이런 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결함이 결국은 끓여 하던 것이 전염병의 확산이 되었고 결국은 이 유럽의 인구가 많이 삭감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잘못된 관념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요. 믿음은 무슨 형이 돼야 돼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 돼야 돼요. 옛날에는 믿음 좋았다. 그거 지금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 네, 안 좋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이 돼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돼야지. 옛날에 기도했었어.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베풀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쳐다보고 나한테 오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가야 돼. 근데 안 간다는 거죠. 두들겨 맞을 때까지 안 가요, 사람들이. 처음엔 돈을 쳐요, 돈. 돈 있던 거 갑자기 돈이 막 새 나가. 그 다음에 누구 쳐요? 자기의 몸이 아프라고 하나님 쳐요. 탁탁.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주위에 아주 친한 사람을 생명을 뺏어가요. 그래도 안 되라면 그 사람 생명을 뺏어가요. 여러분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돈도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주고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걸 시기를 넘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딱 들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끔찍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앉을 때마다 채찍을 휘둘면 맞으면 안 아플까요? 아파요. 여러분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서 안 아픈 동물 어디 있어요? 개 때려서 엥 그런데 안 맞는 게 좋겠죠.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만이 여러분을 심판에서 건질 수 있다.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하면 그냥 나한테는 모든 재앙이 와도 나한테는 비켜가리라. 그러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왜 목사님들 걸려요? 맨날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 걸렸다고 비난한다든가 확 손가락 이러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서포에 좀 걸렸다고 그전에까지는 그렇게 돈 받아 고맙다고 하더니 한번 걸렸다고 그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뭐 강제로 잡아갖고 그래야 되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전에는 맨날 돈 받아 고맙다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 걸렸다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서포가 걸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걸릴 수 있는 거 불쌍히 여겨야지.
걸려가지고 격리돼갖고 밥도 못 먹고 행사가 오락가락 하는 사람 앞에서 뒤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만이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로운 말씀은요, 결론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이,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해요. 3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안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돌이키고 살아야 돼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으로 죽는 것 원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공의 하나님이 심판날에 여러분 앞에 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청소 잘하면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기분 좋게 쓸 수 있습니다. 몸도 깨끗하게 목욕하면요 개운하게 잠도 자고요 산뜻하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하면요 몸을 더 건강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죄에서 돌이키면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영혼도 청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이 이후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로 죽는 것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그거 핑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 앞에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긍휼 앞에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을 먼저 입은 자는요 다른 사람 사실 그렇게 그게 시험 안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삑 해가지고 180도로 돌아서요. 180도로 쉽게 돌아서요. 저도 경험해 봤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안 갈 때 딱 한 번 안 갔는데 2주 정도 안 갔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막 귀에 너무 딱지가 않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리라. 사과 안 하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이 새끼 사투리 그대로 쓸게요. 이놈의 자석 매 맞을래 갈래? 이래가지고 안 가! 안 간다고! 맞지를 시키고 엄마 맞아가면서 안 간다고!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양말 막 신기는데 안 신었어요. 맨발로. 그래도 머리를 자꾸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 끈적이 갖고 제가 교회까지 갔는데 양말도 안 신었으니까 엄마가 어쨌든 자기 양말 벗어서 신기주더라고. 그래갖고 또 다 밀어갖고 가서 앉았는데 정말 푸짐하다면요. 맨날 가던 교회지만요. 한 2주 띵가 먹고 안 간 게 완전 낯설어요. 아휴 서럽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갖고 제가 교회 가서 그날 이후로 군대 때 특수훈련 받을 때 빼놓고는 다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먼저 베푸셨어요. 제발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지금 때일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을 내려놓는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긍휼 앞에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밖에 안 기다려요. 우리한테 심판. 지금도 몸이 약해서 누가 떠다니면 자빠지는데 심판 때 우리 주님 앞에 누가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겸손한 자만이 그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청소 잘해가지고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방해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 용서하심 다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일이 한두 개입니까? 저도 꽃갈락 하고 싶을 때가 한 번 있었다고 했잖아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살아 계셔야 돼요. 왜?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 계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미 네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 너 고생 진짜 많이 했다. 내가 다 안다. 집 아끼고 눈물 나고 피난 거 다 안다. 내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있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그 고통, 아픔, 눈물 없는 것으로 여러분 다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